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넓게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진리가 선포되는 현장에는 어느 곳에서나 양심이 찔리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찔리는 이 결과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앞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양심에 찔려서 분노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지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성장하는 때는 박해와 핍박이 심할수록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자리를 좀 잡고 집을 한 채 장만하고 또 삶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지고 안정이 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매우 희박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매우 드물고, 오히려 쫄딱 망하거나 하는 일이 안 되거나 계획하고 의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지면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는 것이 교회사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 일행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도 역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기보다는 그곳에서 핍박이 또 박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고니온에 와서 바울 일행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에서처럼 여기에서도 역시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이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쪽에서 이 바울 일행을 이제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그 바울 일행을 반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바울 일행을 향하여서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 우리 성경에는 악감을 품게 했다고 기록을 되어 있는데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두 사도는 그곳에서 열심히 주눅들지 않고 더욱더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또 이고니온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4절 이후로 7절까지를 통해서 그 이후에 과연 이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가 지금 4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들을 시기하고 그래서 질투하고 그래서 핍박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의 편에 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을 식힐 때 또는 뜨거운 음식을 식힐 때 어떡합니까? 입으로 호흡 불어서 그 물을 식히고 음식을 식힙니다. 또 손이 차가우면 어떡합니까? 입으로 입김을 통하여서 손을 녹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데 뜨거운 거를 식히기도 하고 차가운 거를 따뜻하게 데피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 것이 입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햇볕이 나면 죽은 나무는 더 바짝 비틀어져 마르게 될 것이고 반면에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더 싱싱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햇빛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수록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유대인 편에 서는 사람들과 반대로 복음을 영접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더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다. 모든 성경의 역사와 또 사도행전의 역사와 또 교회사의 역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며 싫어하는 무리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복음을 공격하고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나오게 되어지므로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위치나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들이 다 빼앗겨진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 현실이 그들은 너무 싫기 때문에 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소란을 일으키고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서 그 일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혹시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늘 우리에게 좋은 일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욕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지금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 앞에서 변하든지 아니면 튕겨나가는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독을 뿌렸거나 그 마음에 역사를 하여서 반발하고 반대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회개케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일도 있지만, 사탄이 그 마음에 독을 뿌려서 그로 하여금 반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와 같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전해진다고 하면 회색지대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중간지대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그 복음 앞에서는 굴복하고 회개하고 나오든 아니면 뛰쳐나가든 둘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닌 듯한데도 사람들이 이와 같은 두 부류의 반응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양다리를 걸치는 식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복음이 아닐지라도 사람의 어떤 비율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양분화되어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교회사의 역사는 이와 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면서 약 300여 년간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뭐 톱으로 켜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제자도 생기고, 이렇게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로마에서 겪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더 부흥해 나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말은 무덤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숨어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지키고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5년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로마에서 국교화 되어지면서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교회사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5만여 명 이상이 목이 잘려 나가는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그래도 멈추지 않고 더 번지면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단 로마나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들어가면 이렇게 무서운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사회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그루터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서 선교를 하다가 희생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제 그렇게 선교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 이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박해를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무너지지 않는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동원을 하는 말씀을 5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두 사도들의 이고니온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핍박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사도들에 대한 박해, 이 같은 것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고니온 성의 통치 계급에 있는 자들까지도 이 음모에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끼고 그것을 대항하고 지금 핍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선동당한 이방인들은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의 시선에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짓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들은 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동을 했고 그들은 거기에 넘어갔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한다. 이 사탄이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하였다라고 6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친 곳이 어디냐?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적대자들,
그들의 계획을 알고 그곳을 빠져나가서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피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적대자들과 무조건 투쟁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때를 봐서 지혜롭게 물러날 때는 또 물러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개의치 않고 복음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때는 목숨에 큰 어떤 위협적인 것들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돌을 던지면서까지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잠깐 피하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터인데 이때는 다른 동네로 피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씀처럼 이제 이곳이 위기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고니온 지역에 대한 선교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2부 전진을 위해서 한 걸음 후퇴하는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할 때에 이 지역으로 다시 왔었던 것을 2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 갈라디아를 써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루가오니아는 비시디아의 동북쪽과 그리고 타우루스 산맥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는 로마의 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에 해당되어지겠죠. 이 주들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자로 끝나는 지명은 이 우리나라의 도급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행정구역인데 이 갈라디아 안에서도 또 세 개의 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세 개의 도시가 루가오니아, 또 부르기아, 또 비시디아 이렇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바로 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군데 가운데 하나인데 이 루가오니아 지역에는 또 루스드라 또 더베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또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사실은 인구도 많지 않고 중요한 교역로도 없는 곳이 되겠습니다. 루가오니아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문맹이 있었던 곳이라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속한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서남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지점이 되겠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바로 여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의 고향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우루스 산맥의 고원 지역이었던 해발 1100m 정도에 세워진 매우 고지대가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을 치다 보니까 이제 급박한 어떤 상황 속에서 도망을 친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어서 이곳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베라고 하는 곳은 이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바울의 아시아 전도 여행의 동역자였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도시가 바로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그 지도를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명을 쭉 돌아서 이제 이 더베까지 와서 이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이렇게 역순으로 이제 다시금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반환점이 바로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쩌면 다른 방법으로 물론 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도망치다시피 해서 간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와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계획하셨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어떤 방해와 핍박을 통하여서 바울이 도망을 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용하셔서 더 복음을 전하는 세워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루스드라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곳에 선천적으로 발을 쓰지 못하던 한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고니온의 유대인 무리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루스드라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한 장애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곳이 복음화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 아들이라고 칭하는 디모데를 바로 이곳에서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망치듯이 숨어 들어왔던 이곳이 바울에게는 또 잊지 못할 그런 장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간 것도 그렇고 그곳에서 박해를 피해서 다시 간 곳 그리고 그 이고니온에서 다시 루스드라 또 더베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오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바울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의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여차저차해서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옮기면서 이런 과정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바울이 고생하고 핍박을 받도록 짜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이 악을 행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계획하고 의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로 가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보시면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서 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그곳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그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요셉이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몸종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결국은 이상한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어떤 그 오순절 성령의 충만하여서 제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역시 이들도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박해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용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과 의도를 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 그 길이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는가? 어쩔 수 없이 왔을 수도 있고 떠밀려서 왔을 수도 있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아마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섭리의 손길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맡기면서 그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100% 순종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간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산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박해를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냥 고통스럽고 나쁜 일만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바울 되겠다. 세계 각처를 돌면서 복음을 전해서 후대에 내 이름이 길이길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계획과 작정을 하고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은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바울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의도해서 된 것이 아니고 바울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바울 같은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는 걸음들이 내가 계획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삶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를 바꾸신 하나님,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되어진 것에 감사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서 지금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 일을 언제까지나 잘 감당하는 그러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도하고 계획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선한 뜻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과정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더욱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감당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